지금 창세기 그 시작 예배를 제외하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장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17장의 그 이야기가 웃음을 웃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게 즐겁고 기쁘고 믿어져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웃은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안 믿을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을 때 너도 안 믿을 정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줄 알 거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하시냐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예요. 그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요.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보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게 자칫 너 이놈 웃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웃음이 나중에, 비웃음이 나중에 사라도 한번 웃고 아브라함도 한번 웃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특별히 찬송가 제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크고 있다는 걸 대단히 뿌듯해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집에 보면 이렇게 벽에다가 뭐 몇 센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나 여기까지 컸어, 아빠 나 여기까지 컸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자를 안 붙여놨거든요, 벽에다가. 그러면 이제 자 대용이 있죠. 아빠죠, 아빠. 그래서 아빠 옆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빠 무릎까지, 맨 처음에 아빠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아빠 나 어느새 여기까지 와. 그러고 나서 아빠 나 이만큼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아빠 나 배꼽까지밖에 안 갔는데 나 이만큼 컸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되게 즐겁죠. 그러니까 부모의 수고로 이 아이가 그 그늘 아래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키재기라는 것이 결국은 뭐 어디다가 표기를 하든 간에 지난 시간과 그 이후 시간을 비교하면서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성숙했구나, 이만큼 더 나아갔구나 라고 저희가 알게 돼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목적은 봐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나세인을 본받고 베드로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뛰어난 능력, 신앙의 영웅 혹은 히어로들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교 1등을 내려다가 좋은 대학에 넣으면 그거는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교사나 학원이 잘 가르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교 1등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전교 꼴등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뛰어난 영웅을 불러서, 준비된 영웅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준비가 돼서 잘 된 건지 하나님이 하셔서 잘 된 건지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이나 저 집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 스스로를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믿기로는, 제가 또 소망하기로는 하늘나무교회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작고 누가 봐도 많지 않고 저래서 되겠나 싶은데 되면, 그럼 그때는 케네 목장에서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일나무교회 안에 행하셨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실 거예요. 아멘? 네, PR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꾸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려고 해서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인지를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주르륵 왔지만 날 때부터 떡잎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떡잎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흔히 말하는 싹수가 노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죄인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성장시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줄곧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하면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으면 저는 안 위대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얼마나 잘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나, 아브라함은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력 있게 했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를 말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 키재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들과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행동들과 그 마음으로 보이는 것들을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만큼 컸구나. 그렇게 큰 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가 이만큼 큰 건 사실은 부모의 공로죠. 먹을 거 먹이고 입힐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40도 오르면 밤잠 못 자가면서 애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애는 막 자기가 큰 것처럼 뿌듯해합니다. 이제 저희는 거기서 팩트 폭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하다고, 너 크느라 고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고 부모의 공로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키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주르륵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징적인 사건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가 나에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소돔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주로 골자를 이루는 게 18장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 등장하는 도시가 있어요. 소돔. 굉장히 유명하죠. 소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2장부터 주르륵, 창세기 1장부터 주르륵 함께 해왔잖아요. 그러면 소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소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창세기 14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 나와요. 소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롯이 거기 사는데 라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장에 보시면 그 소돔이라는 도시와 그쪽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거대 국가의 어떤 전쟁의 화마에 휘말려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냐면 그 땅 나누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는 이쪽하고 이쪽하면 내가 이쪽하고 내가 이쪽하면 거꾸로 네가 이쪽하면 내가 이쪽하고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너는 좋은 땅으로 가라. 비록 척박하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이곳으로 갈게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교묘하게 선택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랬다가 이 조카 롯이 이렇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좋은 땅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나서 14장에서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 잡혀감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14장 설교를 하면서 13장의 아브라함과 14장의 아브라함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언약을 마음에 담게 되는 그 순간 그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괘씸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먼저 양보를 했으면 큰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괘씸한 롯이 건방지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으로 홀랑 가버렸단 말이에요. 괘씸한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보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조카는 다신 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14장에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나고 길리온 사병들을 318명을 모으고 동맹들을 끌어모아서 바로 올라갑니다.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안에 그 롯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죄인에서 좀 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 상태였다는 게 14장의 제가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또 롯이 문제입니다. 소돔이 지금 멸망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롯이 살고 있어요. 이놈의 조카 롯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한 행동과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한 행동, 여기에서 키재기가 가능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키재기를 눈치채실 수 있으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변해가겠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4장의 이야기가 그런 반면에 18장에서 롯을 구출하러 가는 14장은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근데 18장의 아브라함은 조금 달라요. 롯을 구출하러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키재기에서 성장을 한 건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한 내 모든 언약은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나의 책임이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손이라도 좀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가를 들이죠. 그랬다가 가정에 불화가 막 생겨가지고 막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습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가를 쫓아가셔서 너의 뱃속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조차도 내가 책임지겠노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왜?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그가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례를 통한 자손을 약속해 주는데도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한 말이 천연덕스럽게 한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라는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시기를 쭉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18장에서 99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던 시간 24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보시면 이제 죄의 끝인 멸망으로 치닫는 소돔으로부터 롯을 구해야 되는 아브라함. 근데 이 이전까지 17장까지 자기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적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까지도 수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오고 나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14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 그게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속으로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맨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14장에서 소식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 부대 이끌고 가서 전쟁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도중에 멜기세덱 만나고 소도막 만나서 그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고 고백한 이야기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만 그게 전리품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 그가 롯을 구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짐 싸들고 318명 끌고 가서 소돔을 성문을 열어 제끼고 롯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멈춰 세워요. 하나님을 멈춰 세우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지금 아브라함. 그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이라는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쿨하게 그래 50명이면 살려줄게. 멸망 안 시킬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무려 6번을 걸쳐서 하나님께 딜을 걸어요. 딜을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18장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분의 성장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18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이면 어쩌실래요? 라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4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말을 꺼낸 첫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게 없어요. 나쁜 짓 한 거 말고는. 자기 아내 팔게라고 적극적으로 나온 거 말고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얘기가 무려 장수로 치면 12, 13, 14, 15, 16, 17 6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고, 시간으로 치면 24년이 지났어요. 그 24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 혹시 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처음 등장하는 장면. 여기에서 격한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우와, 아브라함이 변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편한데? 쉬운 자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다 아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니었어요. 성경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면 강 저편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다신교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에게 내어놓는 재물 하나 없이, 신에게 표하는 정성이나 노력 하나 없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 찾아보자, 좀 뭔가 정결한 양이라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뭔가 뭐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면 뭐라도 좀 준비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조카 롯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소돔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 그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처음으로 입을 때요. 처음으로 입을 때. 저희하고는 너무 다르죠. 저희는 교회 가면 같이 기도하고, 아까 전에도 저희 같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입을 때는 아니에요. 여기서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입을 열고 기도하시기까지, 만드시기까지 몇 년 걸렸다? 24년 걸렸어요. 24년.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신앙의 연도가 24년이 안 되셨던 분들 중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로소 99세가 돼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전에 강 건너에서 믿었던 인간의 정성을 봐서 내가 해주든 말든 그때 가봐서 해줄게, 생각해볼게 라고 하는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의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면 이분은 들어주신다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까지 24년이 걸린 거예요. 24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막 감탄하셔야 되거든요. 우와, 왜냐하면 죄인들의 신개념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갈이 고백한 게 이렇습니다. 16장 13절에서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았네?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의 신관념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신의 얼굴 보면 죽고, 신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죽고, 막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정성을 보였는데 그게 결함이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세계에 익숙한 하갈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아브라함 또한 공유했던 신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24년의 그 공들인 노력이, 하나님의 24년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셨던 그것이 끝내는, 그가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고 롯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반응이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직도 더 성장해야 돼요. 아직도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롯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내 자식을 구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자식이 50가지 자란 게 있으면 살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45가지면 어떡하죠? 그럼 10가지까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시장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흥정하는 것처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대놓고 뭐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아이의 정직한 행동을 보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주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둘째 딸이 좀 아팠어요. 열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데 한 39도 40도 막 올라갔었거든요. 밤중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수건 얹어주고 몸 닦아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누가 저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막 저 밑바닥에서 막 부글부글 자연스럽게 막 나와요. 애가 아프니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그동안 아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마음 아프고
애 아픈 거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한참 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됐지만 이분은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 18장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50으로 시작했다가 툭 찔러봤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그럼 하나님 45? 이렇게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때 하나님 혹시 4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 20, 10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장의 위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18장의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한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진보합니다. 끝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하늘나무 펼치기라는 걸 지금 주보에 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었음을 알아야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기적인 내가? 나만 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되거나 말거나 내가 아프면 뭐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말되거나 내가 잘 안되면 이랬던 내가 지금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24년의 결실이에요.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누가 와서 그냥 거저 지나가다가 툭 찔러서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라는 방향성에서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으셨던 24년치의 그 노력과 은혜의 결과가 어느새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머니를 여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뭔가 지금 힘들어하는 자매를 위해서 찾아가서 뭔가를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극적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거죠. 기도할 수 있으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해 이래도 모자란데 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어느새 나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오셨구나. 내가 성장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한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로 불어넣어 주셨구나. 내 안에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자녀의 힘듦을 내 힘듦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가라앉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라앉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열심을 다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는 걸 18장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혹은 케냐 목장도 또한 그 그늘 아래서 변해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감탄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깊이 경험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죽었으나, 바라보고 죽었으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믿음으로 나를 초청하실까,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실까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걸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즐겁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 하나님 죄적인 것들이 차츰차츰 쓰러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 샘솟듯 솟아나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나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케냐 목장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